이 시간에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의 영적 눈을 두 번째 여신 것을 두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닫힌 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것을 두고 열린 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로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리실 때에 그 받은 성령을 감동시키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나머지 9 제자들보다 더 높은 경지의 영적 세계를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을 두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을 두고 올라오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성령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성령을 받은 자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영혼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이 보좌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일컬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는 말씀이 보호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두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벽옥은 푸른 옥을 벽옥이라고 하고 홍보석은 붉은 보석을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홍보석이 되시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벽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언약을 또 무지개라고 합니다. 언약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령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독생자 곧 생명을 가진 자이신 것을 두고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다고 하고 이것을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의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이란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분량과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이 다른 것을 일컬어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또한 저희들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분량이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의 보호자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분량이 다르지만 믿는 일에는 분량이 같은 것을 두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얻는 것입니다. 또 흰옷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흰옷을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척도가 각자 다 다르다 할지라도 금면류관과 흰옷만은 동일한 것인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을 두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온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내성과 음성으로 다 전달을 하시는 데에 성령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시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성을 듣고도 그 영혼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고, 음성을 들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을 두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등잔 7을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풀어 이루시고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을 두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4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4 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맡은 것을 두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눈이인 것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의 사역을 하는 것을 두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자가 짐승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천사가 사자의 얼굴을 하는 네 생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를 맡은 천사장을 두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제물 중에 송아지의 제물이 가장 큰 것처럼 모든 율법의 제사의 제도를 맡은 천사장을 두고 송아지 얼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맡은 천사장을 두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맡은 천사장을 두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맡은 천사장을 두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장 6절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위하는 천사장에게는 네 영은 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영이 있는 것을 두고 네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한 천사장이 맡은 말씀을 수많은 성도가 가지고 일하는 것을 합하여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한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들도 합세하여 그 날개가 각각 6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천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깨달은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눈이 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은 주위에 있는 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우리 안에 눈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말씀들은 곁에 있는 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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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으로 구원이 언약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나 오셨을 때나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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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전할 때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거룩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도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수종 들었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두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두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또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만물의 왕이시며 주가 주인 되시는 것을 두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대로 지으신 것을 두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죄에 팔렸던 우리를 피로 사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주가 많이 나옵니다. 이 주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그 주가 사단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의 백성들에게서 백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다 갚으신 증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사단이가 듣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큼은 사단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만 사단이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이제 어미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은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되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도 커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등한히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할 때만 의의 도구로 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전하고 가르칠 때는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처럼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이 없는 육체의 삶 속에서 의의 병기로만 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